예, 오셨으니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새로운 삶의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을 가졌으면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또 두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태도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주고 인도해 준 것을 잘 생각해 보아라. 또한 그들의 열매를 또 지켜보고 그들의 본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본받으라. 또한 그들은 깨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실제적인 적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다른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갑자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딴 의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의미예요? 불변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불변할까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2000년 전 십자가 지시기 오셨던 이 모습만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창세 이전부터 삼위일체 되시는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분은 구약에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모세에게, 때로는 야곱에게도 나타나셨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일하시고 그때 가시셨던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쓰고 있냐면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랬죠.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실제적인 적용을 얘기하자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에 대해서도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꾸준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조금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흔들리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조금 힘든 일들이 생기면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지 내 하나님이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지 도대체 내 인생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만 가졌어요? 저는 있었어요. 심지어 신학교 가서 내가 이 직과를 왜 하고 있지? 하도 레포트를 써야 되는 게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읽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그런 생각 가질 때도 있었어요.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고 삶은 힘이 드니 이들에게 주는 말은 그분은 바뀌신 분이 아니다입니다. 정말로 그분은 계실까요? 계시다고 믿는 분 아멘 하세요? 먼저 요한복음 1장 볼게요.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현재 하늘과 땅은 심판날에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우연스럽게 갑자기 우주에서 조그만 빅뱅으로 뻥 터져가지고 우연스럽게 갑자기 생명체가 나와서 점점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었대요. 그거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태초 때 만드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이 세상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존하고 있어요. 즉 지금 여러분들이 바깥을 봤을 때 태양이 저 자리에 여전히 돌고 있고, 밤이 되면 달이 떠오르고 별이 있고, 계절이 바뀌고, 이 모든 것은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모든 자연은 결국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얼어붙은 땅에서 생명이 올라옵니까? 저절로 그래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아무것도 없이 남녀가 사랑만 하면 저절로 아이가 나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아이에게 아무런 사랑도 베풀지 않고 그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뭔가 그 아이에게 먹이는 일 없이 아이가 저절로 여기서 쭉 자랍니까? 누군가의 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어서 계절이 바뀌는 건 누군가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5월이 되어서 온 산나만상이 뭔가 꿈틀꿈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저절로 그래요? 이게 모두 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기 하기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판이에요. 결국 이 말씀으로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틀림없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가? 시편 121편 볼게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지키고 계시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난 게 가만 생각해보니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죽는 것도 내가 죽고 싶어서 막 죽습니까? 내가 3년 뒤에 내 생일 잔치 한번 해먹고 죽어야지. 그날 죽어요? 그런 인생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나온 것도 그분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일하고 계셔요? 안 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머리가 좋아서 믿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에요. 그럼 선물을 줬다는 얘기는 그분이 일하고 계셔요? 안 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엉뚱한 일을 저지를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여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셨던 분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여전히 그분은 과거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좋은 성품으로 나를 대해 주십니까? 안 대해 주십니까? 나를 대해 주실 분이에요. 그분은 변한 적이 없으셔요. 단지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큰 반역의 일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면 나를 안 죽이신 것도 은혜구다는 걸 깨달아요. 그걸 어떻게 참으셨을까? 그 무엇을 증명할까요? 그분의 성품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그들을 회복해 줘요? 안 해주어요? 회복해 주어요.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게 만들어 주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시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어떻지 않아요? 결단코 변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뭐하고 계셔요? 보호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눈으로는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이해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삶에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삶의 문제 앞에 고민이 많을 때 꼭 기억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내가 여기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이 곧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존재하시는 어떤 분이시다? 전능한 분이셔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셔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만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묶여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처럼 어떤 공간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하와를 통하여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셔요. 그건 뭘까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지금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떠실까요? 바뀌는 분일까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이 있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람, 모세,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이 그랬잖아요. 아브람, 모세, 그분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람을 만났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모세를 이끄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었던 동일한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우리를 지키고 계셔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내 힘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야 이제 인생이 폈구나 하는데 펴니까 펴지지가 않아요. 또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살면 나나 잘 살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잖아요. 자녀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은요, 인생은 늘 불안해요. 혼란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결국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이 불안과 혼란 속에 딴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왜 딴 길로 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나랑 뭔 관계가 있어? 베드로나 그렇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지켜주신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 내가 번 돈은 내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뭘 했다고? 결국 불안과 혼란 속에 내 열심만 있어요. 그럼 뭐는 없을까요? 믿음의 경주는 없어요. 이런 말씀이 주는 것은 삶 속에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불안과 혼란 속에 있어도 믿음의 경주는 완주할 용기를 가져라 이거예요. 사는 형편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13년간 도망자 신세에 있었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막연한 추상적 대상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불안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믿는 신뢰 속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제적인 적용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 예수가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라입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라. 마음이란 게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앞뒤로 다른 얘기를 같이 얘기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다른 교훈, 마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이라는 것. 이건 유익이 없다. 중요한 핵심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 앞에 마음에 다른 교훈 집어넣지 말라. 마음이 아닌 음식으로서 네가 종교적인 행세를 하지 말라. 오직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라? 은혜로 채워라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교훈을 삶의 무엇으로 삼지 말라? 기준으로 삼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것들을. 당시 초대교회는요, 다양한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율법주의들,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음식에 대해서 이거는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왜 아직도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냐? 아니야, 절대 안 된다. 레위기에 써 있다. 이러고 있어요. 신비주의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각양의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로 인한 제대로 된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혼란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적 요소도 있었어요. 영지주의적 요소라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영지주의는요, 이 영지라는 게 그노시스,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이냐면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은혜와 믿음은 관계가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인간으로 온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또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을 만든 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급의 신이 이 만물을 만든 거다. 그래서 하급의 신이 만든 세상이므로 이 물질 세계는 그래서 더러울 수밖에 없다. 완전히 우리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당시 이거는 이단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는데 이것도 교회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당시로선 다른 교훈인데 이런 것들을 기준 삼고서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사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사실 이것과는 관계없죠. 누가 요새 여기에 묶여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세상이 말하는 다양한 가르침들이에요. 이걸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이건 당연하죠. 세상이 말하는 다양한 가르침이 뭘까요? 돈 많이 벌어라. 첫 번째 아닐까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라. 자녀들한테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공부시켜요? 이 자녀가 공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는 분 계세요?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 공부 열심히 못하면 결국 나중에 인생 힘들어져. 그래서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요? 너 이렇게 실력 갖춰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가 않아. 이게 뭘까요? 이게 세상의 다양한 가르침들이잖아요. 유치원에서 만난 엄마들끼리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지금서부터 열심히 공부시킬까? 의대를 향해서 아니면은 외국 유학을 향해서 열심히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요. 그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런 것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지면 20대가 넘어서 어떤 인생을 살까요? 다른 교훈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돼요. 결국 연봉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재능을 가지고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믿음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 그건 일단 먼저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많은 철학과 방법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어떤 죄인 가운데 있다가 죄산 받았는지 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성 속에 만들어진 가치와 철학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볼게요. 4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른데요. 말세라고 됐어요. 원 의미로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이 말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또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있어요. 이 바른 교훈이 뭘까요? 진리예요.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바른 교훈을 받아들인다, 진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뭔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바른 교훈은 진리고 진리가 우리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기준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연봉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아니고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동네에 살며 어떤 재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때가 이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바른 진리를 버려요. 다른 교훈을 따라요. 왜 그럴까요?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은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다 그러고 사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르침이에요.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요? 진리를 버려요. 물질주의적 가치를 우선으로 삼아요. 진리보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물질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뭐였어요? 돈을 뭐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어떻게 여겨라? 근데 진리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 가져라. 더 많이 가져라. 왜 남한테 나누느냐? 네 돈은 네가 써야지. 저 사람보다 적으냐? 더 풍족하게 살아라. 세상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저 사람보다 100 작아? 그럼 사장한테 얘기해. 더 받아야지. 이 회사가 적어? 옮겨야지. 요새는 회사들마다, 예전에는 연봉 서열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오래 있는 것에 이렇게 또 올라가시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이제 MZ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대요. 그냥 앉아 있다가 저기 1,000 더 줘? 가는 거야. 여기서 조금 더 줘? 가는 거야. 그게 뭘 의미할까요? 다른 교훈이잖아요. 다른 교훈. 뭘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는 게 믿음의 실제적 적용일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욕심은 채워지지 않더라도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라 이거.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난다 이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는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뭐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이 사람은요,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신앙에 한 발, 돈에 한 발, 왔다 갔다예요. 그냥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예요. 어느 날 은혜가 충만해서 막 대단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살고 보니 돈이 중요하고, 살고 보니 내 이익이 중요하고, 아파트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런저런 게 중요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도 또 어느 날 또 회개해요. 맨날 어느 사람 보면 회개했다가 돌아갔다, 회개했다 돌아갔다.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잖아요. 나는 관계없다는 듯이.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 다음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잘 넘어가요. 미성숙하죠,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미성숙한 신앙인이 다른 교훈에 잘 넘어가요. 말씀을 분명히 아는데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그래? 이번에 한 500 더 줘? 뭐 좋죠. 또 심지어 뭐까지 하는지 알아? 기도까지. 500 더 준다는데요. 저한테 물어요. 거기가 500 더 준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가세요. 본인이 이미 결정했는데 제가 가지 말라면 어떡할까요? 그럼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야지. 인간인 제가. 500 모자란 건 교회 돈 빼줘서 줍니까? 그럼 저 쫓겨나게 여기서요? 그런 일 있을 수 없죠. 그럼 대개 얘기하면 그래? 하세요. 저 이번에 이런 일인데 할까 하면 하세요. 결정은 이미 하고 왔잖아요. 다른 교훈에 잘 넘어가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가르침들. 물질주의적 가치, 자기 개인주의적인 가치, 성공주의적 가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감정, 자기 이기적인 생각들 잘 넘어가요. 그런데 성숙해지는 게 뭘까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성숙해지는 건 다른 교훈에 넘어가지 않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도 않아요. 그냥 딱 서요. 그럼 올곧게 쫙 가요. 마치 사무라이가 칼을 빼들고, 사무라이는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칼을 빼들고 딱 자기의 차라리 할복할지라도 어떤 사무라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예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물고 가요. 김계서 성도님 보면 꼭 사무라이 같아요. 다 나는 갈 거야. 어쨌든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 근데 미성숙하면요, 은혜 받으면 뭐 팔떡팔떡 뛰다가 오늘은요 뭐또 눈빛이 달라요. 말투가 다르고. 그러다 또 몇 달 있다가 목사님 회개했어요. 그러냐. 또 몇 달 있다 또 여기 가서 또 눈빛 또 달라져요. 어떤 분은 주기적으로 주기가 1년,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런 것 같아요. 본인 따져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뭘까요? 미성숙해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신앙의 실제적 적용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훈에 넘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은 은혜로 채우려 하기 전에 먼저를 뭐를 얘기하냐면요, 다른 교훈부터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다른 교훈도 어디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그걸 뽑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를 뽑지 않으면 은혜가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일종의 물질주적 가치가 내 성에 최우선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결정해야 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중요한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둘째가 돼버려요. 세상의 다른 교훈, 이 땅에서의 물질보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더 커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게 커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상태까지 왔어요. 근데 나를 위한 개인주의적 사고가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럼 막상 갈등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택할까요? 자기를 택할까요? 나를 택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먼저는 다른 교훈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결단코 마음에 은혜를 심는 일은 심어도 다시 언제든지 내뱉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은혜로 채워도 은혜는 그냥 쉽게 흘러가 버리고 나에게 남지 않게 되어져요. 두 번째 이제 얘기할게요. 첫 번째잖아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마음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먼저 뽑은 다음에 이제는 심어야 돼요. 안에 있는 걸 비운 다음에 이제 채워요. 은혜로 채우러 갑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엔 먼저 은혜로써요. 그럼 이전에 이미 여기에 생각과 감정 속에 뭔가를 생각하고 감정하는 부분에 세상에서 받았던 다른 교훈을 지금 뭐 한 상태여야 됩니까? 뽑아낸 상태여야 돼요. 뽑아낸 상태. 돈이 최고구나.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최고지. 자존심은 지키고 살아야지. 이건 뽑아내야 돼. 그 다음에 그 속에 뭐를 집어넣어요? 은혜. 은혜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깨달음, 기도를 통한 것, 성령의 감동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로 인해서 그분께서 내게 채우시는 사랑, 평강, 소망, 기쁨, 능력 다 포함되겠죠. 이걸로 견고하게 하래요. 굳게 하는데 이건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베바이오는 무엇을 견고하게 하는 걸까요? 무엇을?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을 견고하게 할까요?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인가 올바르게 결정하게 되어져요. 즉 생각과, 왜 이게 나와? 웅진 형제님? 잘못. 요거 아니에요? 웅진 형제님? 없습니까? 예. 네, 미안합니다. 네. 그냥 그전 넘어가죠. 없는 것 같은데. 없죠? 네. 지금 썼어요. 지금 썼어. 전날 꼭 확인하세요. 네?
꼭 확인하세요. 네. 생각과 감정과 결정하는 것이 은혜로 견고해지게 하라입니다. 좀 크기를 좀 크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느끼는 감정, 은혜로 견고해진다는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생각 있잖아요.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속에 돈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 감정에 흔들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그것을 견고하게 하라요. 그러면 은혜로 견고해진 사람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절제와 순종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쉬워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가 절제예요. 하라는 것 하라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제와 순종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먼저는 안 뽑아내서 그래요. 여전히 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물질주의적 사고방식 안 뽑아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은혜로 견고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성경에 있는 것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귀하게 지키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절제가 쉬워요? 또 하라는 것,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쉬워요? 용서해 주어라 70번씩 7번씩 쉬워요? 그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는 사람의 인간성이 타고나기를 아주 좋게 타고나서 절제와 순종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절제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하나는 은혜로 견고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면 아름답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성품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앞에 하지 말라는 것, 절제하는 힘을 가지고 하라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럼 이렇게 은혜로 견고해지려면 내 속에 다른 교훈은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거 먼저 해야 돼요. 은혜만 채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1000년 채워도 안 바뀌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뽑은 게 없으면 1000년 채워도 안 바뀌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밭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밭에 온갖 잡초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호박을 심든 뭐 상추를 심든 그걸 심으려면 있는 잡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뽑고 그 옆에 그냥 막 심었어요. 남는 땅이라고 그냥 막 심었어요.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잡초에 다 죽어요. 은혜가 그래요. 먼저 뽑은 게 없으면은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안 뽑은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면 은혜는 있어요. 근데 살지를 못해요. 어떻게? 절제가 안 돼요. 말씀은 보면 알아요. 근데 순종을 못해요. 왜 그래요? 안 뽑아서 그래요. 여전히 돈이 최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최고. 여전히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여전히 나는 잘난 인간이고. 말씀과 기도를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나는 절제가 안 될까? 은혜로 견고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뽑은 게 없어서 그래요. 뽑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은혜로 견고해진다. 은혜의 내용을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내용을 봅시다. 은혜로 견고해지는 게 무엇일까?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든든히 세워요. 그럼 무엇이 있어요? 기업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기업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렵습니까? 삼성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뭘까요? 천국이죠. 성경 읽으면서 이거에 고민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기업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면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천국. 그러면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려면 내 안에 있는 세상에서 받은 다른 교훈이 든든하게 같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은혜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응답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구하라 했으니.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분과 교제한다는 차원에서의 기도를 보면 또 오늘 말씀으로 은혜로 굳게 한다는 건 그냥 단순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믿음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내 마음에 은혜를 채운다는 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생각과 감정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내 생각이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가 내 감정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은 뭐냐면요. 이러면 안 되자는데 내 마음이 괜찮아요. 안 되지만 그래 내가 괜찮네. 그럼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내려요. 그래 참아보자. 견딜 수 있어.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했을까요? 평강이에요. 평강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는 거예요? 지키시리라. 내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동분서주하고 뭔만 있으면 불안에 넘치는 사람 있잖아요. 평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은혜로서 그 마음을 굳게 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하는데요. 달라고는 했겠죠.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시간까지 기도에 전심을 다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마음을 능력으로 굳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우리 의지로 저 사람 독해 그래. 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항상 죄성 가운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붙잡아주는 이게 뭘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미치겠어요. 그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다른 교훈을 먼저 뒤집어 던져야 돼요. 내가 기준 삼은 것. 사람은 이래야 돼. 돈은 있어야 되고,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는 어디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기준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버리세요. 그것부터 뽑은 뒤에 그 다음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을 내 속에 세우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분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분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순종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절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까요? 못 살까요? 살아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분 찾아보세요. 많을 겁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많아요. 맞아요. 엘리야도 자기가 잘난 척 했을 때 7,000명 남겨놨어 임마 그랬으니 제가 뭐 한 700만 명 남겨놨겠죠.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요. 은혜는 받는데 나는 왜 절제가 안 될까? 왜 순종이 안 될까? 안 뽑아서 그래요. 그것부터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굳게 하려면 말씀이 자꾸 내 속에서 도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도전? 그게 뭘까요? 이거 뽑아내. 너 버려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고민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는데 돈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뽑아내야지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으면 결국 내 속에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어도 1000번을 읽어도 이 말씀은 나한테 절제로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음은 은혜로 굳세어져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은혜가 내 속에 굳세지는 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교제로 굳세어져요. 교회에 나오는 걸 그냥 될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요, 마음은 은혜로서잖아요. 실제적으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귀함과 은혜의 치움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 외식을 얘기해요.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음식으로 얘기해요.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죠. 음식은 뭐냐면요, 율법의 음식주래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있잖아요. 뭐 굽이 갈라진 것, 뭐 등에 지느러미 있는 것, 없는 것 다 따지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그런 제사 규례는 예수님의 은혜 예표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그런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해결되었음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이 더러운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장어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럼 구약의 제사교례는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본질이죠. 그럼 우리에게 해당되면 형식적 신앙은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다른 교훈이었어요. 가운데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형식이에요. 형식이 뭘까요? 있는 척해요. 은혜 받은 척. 아주 믿음 좋은 척. 제가 척이라 했는데 사실은 척은 아니고 본인이 믿음이 있는 줄 착각을 해요. 뭐만 가지고요? 이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를 잘 나와요. 52주. 빠질 수도 있어요. 놀러 가세요. 시간 되시면. 직장 다니면서 언제 주일 다 지키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요. 좋은 여행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빠진다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괜히 가다가 저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괜찮아요. 주일날도 가요. 근데 교회 출석, 헌금 열심히 했어요. 11조 냈어요. 감사했어요. 봉사 주방에서 막 얼굴이 시뻘겋게, 지난번 신용근 형진이 막 튀김 하는데 얼굴이 시뻘게 다 익었어요. 그래도 막 성도들 드실 것, 우리 다은이 먹여줄 거 했잖아요. 행사 참여했어요. 야외에 열심히 갔어요. 막 그냥 가서 막 뛰고, 막 다리가 어떻게 돼도 뛰고. 근데 이걸 믿음의 증거로만 여기는 거예요. 제가 뺐지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직분을 가지고 나 권사다 이거예요. 나 장로이고 나 목사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까? 아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형식적 신앙이잖아요. 겉으로만. 더 하면요, 기도도 했대. 기도도 하고 나 말씀도 봤어. 나도 말씀 이해해. 그럼 무슨 의미냐면요, 1번, 2번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1번, 2번이 안 돼 있는 사람. 즉 다른 교훈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다른 교훈을 여전히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마음의 은혜로 굳게 한 것도 없어요. 그럼 남는 게 뭘까요?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서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저 교회에서 하자니까 하고, 차 좀 몰래니까 차도 몰고, 이렇게 모이려니까 그저 모이고, 그리고 뭐든지 비정비적이에요. 예배 시간인데 꼭 11시면 10쯤 와서 준비하면 좋잖아요. 꼭 11시 5분에 와요. 제가 알아요. 누가 11시 5분에 오는지. 꼭 11시 5분에 와요. 왜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의 증거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이건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적인 은혜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의의가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기준되어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집에 가서 남편 붙잡고 왜 돈 안 벌어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본질은 내적인 은혜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엄마들 많지 않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쳐요. 돈 많이 벌어. 너 왜 숙제 안 하고 이러고 있어? 물론 그런 건 얘기해 되겠지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그런 걸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하고 너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뭐가 될라 그래?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뭐가 될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은 아닌데 뭐가 될래는 뭡니까? 너는 그러면 뒤처지는 인간이 되고 쓰레기밖에 안 돼. 이런 얘기잖아요. 아이가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면 좋겠죠. 여러분의 공부하는 수준만큼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닌데? 제가 봤더니 공부 잘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근데 자녀를 통해서 잘못된 거 가르쳐줘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이 경보하는 데다. 곧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없어요. 진심이 아니에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헛되이 섬기는 것이에요. 헛되이 섬기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포용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고 겉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봉사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형식이에요. 막상은 다른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요. 막상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넌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잘 보세요.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요? 은혜로 채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 버려라. 이거 되지 않으면 너는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 헛되이 경배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저 교회 안에마다 실업인 선교도 큰 교회 있잖아요. 저는 실업인 선교를 참 싫어합니다.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실업인 선교 와서 예배를 늘 드렸어요. 그럼 예배 드리고 앉자마자 뭔 얘기하느냐? 세금 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안에 모여가지고 돈을 어떻게 하는데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얘기들을 해요. 그거 어떻게 그 법망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어. 그거 교류하는 데가 실업인 선교회더라고요.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형식적 신앙을 갖추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딱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게 좋다. 이것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다른 교훈은 집어 던지자. 내가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은혜로 하여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일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음에 은혜를 채우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치욕을 짊어지라입니다. 우린 치욕 싫어하잖아요. 고난 싫어하고 어려움 싫어하잖아요. 믿음의 실제적인 적용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3장에선 치욕을 짊어지는 인생이 될 것을 얘기해요.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기 위한 제물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편하게 그냥 읽으면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속죄일이 있습니다. 구약에 1년에 한 번이에요. 이때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온 백성들의 죄 1년간 지었던 죄의 문제로 이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근데 짐승의 몸은 회막 안에서 불살라진 게 아니에요. 진영 밖에, 이건 회막이 아닙니다. 진영 밖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서 2장에 의하면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12지파에 속한 그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따로따로 텐트를 치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동쪽은 어떤 지파, 서쪽은 어떤 지파, 그리고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 회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12지파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 회막을 바라봐요. 거기에는 또 레위 지파가 있고요. 근데 이게 진영이에요. 이게 진영인데, 진영 밖이라는 것은 이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다른 곳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았으니 이 짐승의 몸은 여기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 진영 밖에 그냥 집어던져요. 성경에는 진영 밖에 던지는 대상이 있어요. 동물의 사체 처리, 즉 여기 이렇게 제물로 드려진 동물들 바깥에 버려요. 문둥뼈자, 이건 부정하니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죄수, 이것도 죄수가 처형됐으면 이 죄수는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즉 부정한 것들을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진영 밖이에요. 진영 밖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1절이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걸 끌어내기 위함이냐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즉 여기 이와 같이는 진영 밖에서 처리되는 불결한 것들처럼 시체나 갖다 버리고 더러운 것들은 갖다 버리는데, 이 진영 밖에서 처리되는 불결한 것들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성문 밖에서, 성문 밖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은 귀한 곳이고 예루살렘 성 바깥은 이건 더러운 걸 처리하는 곳이다, 이것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예루살렘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수치스럽고 어떤 존재로? 불변한 존재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당하신 이유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신 겁니다. 즉 이러한 수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11절부터 잘 보세요. 더러운 건 진영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더러운 존재가 되어서 죽으셨어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13절의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이죠, 그죠? 12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13절에서는 그런즉,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본인이 불결한 대상으로, 더러운 대상으로 영문 바깥에 십자가를 지심을 능히 감당했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무엇을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즉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영광과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수치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자입니다. 왜 수치와 고난을 감수할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저 하늘을 가기 위해서예요. 세상에서 영광과 안락함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그 치욕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의 시간 속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치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다 구겨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날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수하면서 어떻게 하자? 살아가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믿음의 실제적 적용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삶에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영광을 주십시오. 왜 나는 안 줍니까? 안락함을 주십시오. 왜 이런 인간을 만나서 왜 내 인생은 고난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실제적 적용은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버림당하셨는지를 자기에게 적용하고서 너도 세상에서 이상하게 사는 것처럼 비춰질지라도, 너가 욕심을 부려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라? 감수하라입니다. 감수하라. 그것이 한마디로 치욕을 뭐해라? 짊어지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렵죠. 여기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의미는 주님을 믿는 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난 이러고 살아야 돼? 하나님 나한테 더 부자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이 저러는 걸 내가 참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수치스러운 것도 있는데 도대체 이게 맞는 거야? 에이씨, 하지 말아야지. 이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도 그 사람을 뭐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요. 즉 고난을 감수하는 십자가의 삶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뭐한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거예요. 즉 치욕의 삶을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내가 부끄러워하면서 가지 않는다면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죽은 건 예수였고 나는 편하게 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해 그렇게 죽었으면 너도 수치가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잘됨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옳지 않은 일 앞에서도, 수치스러운 일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걸 감수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제적인 적용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은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안 살아가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요? 생명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요. 마침내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죽음과 같은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면서 생명을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실제적 적용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실패도 있죠. 애를 썼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시간의 수고가 헛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요? 생명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그것으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 마치 범죄자들이나 더러운 시체들이나 버려지는 장소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치욕을 짊어지는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가볼게요.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복적이죠? 영광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가졌다는 게 뭡니까?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면 고난만 봐요. 현재 남들은 뭐가 있는데 나는 없고, 저놈은 나보다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재능 있는 나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이상한 남자 만나기 힘든 것 같고, 어느 집에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집에는 잔소리를 해도 안 되고 있으니 현재의 고난만 봐요. 근데 성경은 뭐를 해요?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적 적용은 현재의 고난의 치욕적인 인생일지라도 그건 뭐하라? 감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만 생각해요. 현재의 편안함만을.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받아들여요. 이 치욕을. 왜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이다. 치욕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결론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믿음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십시오. 그 전에 다른 교훈을 기승 삼은 거 이거 버리세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30년을 교회 다녀도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교훈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믿음이 맨날 뜨뜨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부터 없애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와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여전히 모양만 갖고 있어요. 형식적인, 교회 나오고 뭔가 착한 얼굴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앞에는 제가 뺐습니다. 왜 그런즉이에요? 예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비록 우리에게 힘들지라도, 세상과 다른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짊어지십시오.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분이 하나씩 잘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